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복음과 가정 시리즈 세 번째인데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과 시작. 복음과 공동체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 복음과 공동체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그 GCM 세미나에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제 앞에 누가 강의했냐면 유현준 교수님이 강의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시란 무엇인가를 강의하고 제가 이제 복음과 도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소망교회 안수 집사님이라 그러시던데 또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하니까 은혜로운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송하고 다르게. 그럼 제가 재미있는 그 내용을 들었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한국에서 키우는데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거의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동네 애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주변에도 정신병자들 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학생들은 이 마당과 골목길이 있어가지고 나오면 놀았대요. 그냥 밖에서.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이 자연하고 분리돼서 이 고층 건물에 삽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내려올 일이 없어요. 쉬는 시간에도 애들이 못 오죠. 운동장으로 오지도 못합니다. 학교라는 이 고층 건물에 갇혀 살고 집에 오면 아파트에 갇혀 살죠. 그래서 학교 모습이 교도소랑 비슷하다. 애들 가둬놓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낙골당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갇혀서 살다가 아파트 갇혀 살다가 학교에 갇혀 살다가 그래서 근 초등학교부터 고3 때까지를 애들을 가둬놓으니까 다 정신병 걸릴 수밖에 없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스템에서 그리고 애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교복 입히고 식판으로 같이 먹죠. 똑같은 거 획일화 그것을 우리나라는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획일화하는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그런 교육 그런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이 정신병이 안 걸리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등한 사회라는 것은 획일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한 것들이 좀 드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 강남, 송도, 판교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 편한 세상, 레미안, 자이, 프루지오도 다 똑같으니까 뭐 아이들이 그냥 거의 정신이 이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도 제가 오는데 우리 여기 5층에도 지금 학원이 있죠. 그리고 옆 건물에도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쯤 됐으니까 이 차가 이렇게 도착하면 문을 열면 요만한 애들이 내려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지금 주일인데 학원 가는 거죠. 그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즘 애들 다 이상하다 그러죠. 그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안에서 이상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건축하는 사람이라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다.
공간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의미가 없고 AI 시대가 되고 앞으로 지식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 스피리추얼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더 대두될 텐데 교회에서 뭐 하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전에는 교회가 해답을 줬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낙후됐을 때는 여자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주도해서 했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문화적으로 뒤처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들 막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지. 이런 시대 속에 이 리차드 루브라는 사람이 자연과 멀어진 아이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자연 결핍 장애 이런 단어를 만들었어요. Natural Deficit Disorder, 자연 결핍 장애. 아이들이 자연이랑 점점 멀어지는 도시화가 되면서 애들이 점점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풍부한 곳에 사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큰 스트레스를 겪어도 이 자연 안에서 위안을 얻는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자연과 멀어질 때 아이들의 삶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슷하죠. 자연과 멀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특히 우리가 나이가 어릴수록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떠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울과 외롭고 하는 이 수많은 청년들, 생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삶, 말씀과 멀어질 때 자연과 멀어지면서 무언가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때 삶은 힘이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가 이 강남에 있는 큰 교회였어요. 대학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한 300명 정도의 클래스에 반 이상이 스카이였어요. 어떤 부서는 한 100명 이상이 이제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로 똑똑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나약하구나 느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이 없을까 했더니 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집사님 아들들인데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성경 시험 치면 제자 훈련을 이제 받으려면 60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평균이 40몇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자들끼리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점수를 유지하면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제자 훈련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 수준을 좀 낮춰서 훈련에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될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3 때까지 이제 20살, 21살까지 성경을 1독, 2독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삶에서 무언가를 이겨나갈 힘,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결핍 장애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기존의 틀대로 문화의 내러티브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가면 문화를 거스르는 사람이 될 수 없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세상이 어둡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면 어두움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획일화 같이 살아가면. 그러니까 다른 사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6장 4절 읽을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훈계라는 것은 질책하는 겁니다. 훈계는 징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자녀 안에 그거를 개발시켜줘야 되고 타락한 본성을 징계를 통해서 양육,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C.S. 루이스에게 배우는 크리스찬의 삶의 5가지라는 그 아티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독창성이었죠. 독창성.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문학과 예술에서도 독창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공부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독창성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독창적이 되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특별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특별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단순히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전에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에 상관없이 단순히 진실말을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10번 중에 9번은 자기도 모르게 독창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삶은 독창적이 됩니다. 특별하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방식이잖아요. 그 방식으로 우리가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절대 권위 아래. 시작. 절대 권위 아래 순종하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옳으니라.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서. For this is right.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해. 왜요? 그냥 이게 맞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반발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삶의 기준이 객관적인 절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가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러면 반발이 있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건 교만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부모님이 나보다 더 많은 연륜을 가지고 오래 사셨다는 그런 존경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자녀에게 하는 말이지만 돌려서 생각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냐면 절대 기준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좋든 내가 싫든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아래 권위 아래 순종하는 방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것이 무너진 사회가 됐죠. 왜냐하면 저도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집안에 아주 그런 완고한 분이셨는데 굉장히 억압적으로 저를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반발이 있으니까 저희 때 사람들은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아이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 같은 아이가 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어떻게 되냐면 권위 아래 순종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권위 아래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권위가 없이 살아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위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선미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그 유퀴즈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기 싫은 일을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이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통제를 잘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규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큰 애들이 자기 통제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자유롭게 큰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엄마가 다 해주거든요. 조금만 내가 기분 나쁘면 내 감정에 맞추어서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권위 아래 순종하는 그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것은 재앙과 같은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심각한 시대가 됐죠. 목사님들 통화를 해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 목회에서 예전에는 뭐 장로님과의 갈등이 있고 누군가의 갈등이 있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부목사와의 갈등이에요. 부목사 좀 괜찮은 사람 없냐. 신학교에 왔는데
왜 왔지 하는 정도의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헌신도 없고 교회가 어떻게 이익이 되는. 그래서 요즘 신학생들은 교육전도사를 잘 안 해요. 토요일 주일날 와서 섬기는 교육전도사를 잘 안 합니다. 내가 이틀 동안 교육전도사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게 돈이 더 잘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전도사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신학교까지 그렇게 됐으니 다른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세대가 된 거죠. 짐 콜린스가 위대한 기업의 선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짐 콜린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업을 그냥 기업이 아니에요. 위대한 기업. 그러니까 2등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기업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냥 1, 2등 차이가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업계에서 2등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기업을 조사를 했더니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냐?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극단적 규율이죠. 막 자유롭게 할 것 같은데 그 CEO들의 특징은 굉장히 루틴을 잘 지키는 사람들, 특히 극단적일 정도로 그 반복적인 루틴 속에 창의력이 나옵니다. 창의력은 여기 자고 저기 자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할 때 에너지를 덜 쓰면서 창의력이 되죠. 그래서 삶에 루틴이 없으면 창의적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증적 창의성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분석한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번째는 생산적 편집증.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도 계속 고려하는 그런 낙관이 있다는 거예요. 비관적 낙관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3가지 특징을 가진 회사들은 2등 기업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이거였어요. 극단적 규율이 더 창의적이라고? 자유가 창의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주면 불안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아이가 부모와 대등한 힘을 가지게 된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아이의 감정과 아이의 기준이 집안의 어떤 무언가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미성년자거든요. 뭐 먹고 싶어? 이렇게 해서 아이가 모든 걸 다 결정해. 부모가 먹고 싶은데 애한테 건강한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자유가 넘어오면서 이 아이들을 학대했던 시대에서 이제 너무 자유로운 시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케빈 드영이 한 20년 전에 책을 썼습니다. 키즈 CEO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이가 CEO가 되는 가정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 썼는데, 제가 그 책을 20년 전에 읽을 때는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가 됐죠. 똑같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엄마, 내가 왜 공부해야 돼? 공부가 전부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설득하고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해야 될 것을 해야 돼요. 그게 미성년자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 아래에 순종할 수 있는 관계성이 될 때 더 건강해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이해해야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계에 대한 신뢰가 내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그래서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가 원치 않는 것을 시키지 않는다면 세상살이에서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어떤 잘못된 또 하나의 극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요즘 아이들의 특징, 제가 우리 은종 형제한테 학교에서 애들이 어떠냐 이랬더니 독일을 갔는데 애들이 불평 덩어리라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다, 의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럼 나오지를 말아야지. 그 학교에서 가서 계속 불평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짜증입니다. 왜 짜증이 나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었거든요. 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다 맞춰줬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폭발하죠. 계속 짜증을 내는데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왜? 얘도 짜증내고 쟤도 짜증내고 늘 불평과 짜증의 연속들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한 세대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것을 가지고 있죠. 왜 짜증나죠?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것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짜증난단 말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언가를 막 하지 않아도 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면 훨씬 더 여러 가지를 넘을 수가 있죠. 장애물을. 자기 통제의 능력이 부족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늘 잘 됐거든요. 늘 엄마가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는 소대장들에게 제일 자주 가는 문자가 우리 애가 전투화끈을 잘 못 먹는데 그거를 제대로 봐주세요. 이런 게 이제 군인들에게도 날아가는 세상이 되었는데, 제가 저희 집사님들 다 모여서 한번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잠을 자면 애들을 깨우기가 너무 소중하니까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애들이 잠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애들 다 자고 이제 교회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뭐 그거 그렇게 충격 안 받죠. 집사님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기준, 부모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를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면 그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불안해요. 내가 다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에서 미술 그리라 그러면 한 2명은 안 그린대요. 왜? 내가 이걸 그릴 마음이 안 되네. 마음의 상태가 안 된대. 그래서 뭔가 문제가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 걸면 엄마가 우리 아이의 감정을 읽어줬냐고 묻는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 못하죠. 어디에 가면 자기 혼자 합니다. 뭔가 놀 때 자기 혼자는 뒤에 누가 기다리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에게 중심적이죠. 엄마 아빠가 얘기를 막 해도 자기 보라고 얘기한대요. 엄마 아빠 얘기하니까 좀 기다려가 안 되는 거죠. 아이 위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늘 짜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 절대 권위 아래 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자유의 개념이죠. 제가 이수지라고 이분이 제이미 맘이라는 거 한번 봤어요. 제이미 맘이죠.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싶은 거예요. 제이미 맘이. 그래서 제이미 맘이 막 타고 가는데 제이미 맘이 운전하기 전에는 애 학원 스케줄을 다 짜요. 몇 시에 어디 가고 몇 시에 어디 가고 엄마가 다 짜.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다 짜고. 그리고 문제도 엄마가 먼저 풀어. 어떤 문제가 우리 애한테 힘들까를 먼저 다 풉니다. 그 제이미가 탔죠.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막 돌아가니까 제이미가 짜증이 나잖아. 제이미 가면서 빵을 먹어야 되겠. 식사할 시간이 없나 봐. 빵을 툭 던져요. 제이미 뭐 네가 힘들구나 뭐 이렇게 시작하죠. 제이미 네가 힘들구나 뭐 감정을 막 읽어줘. 그래도 제이미가 막 성질을 내니까 제이미 don't do it 제이미 막 이래요. don't do that. 그다음 막 또 막 하니까 막 제이미 하다가 나중에 성질 나니까 김재득이 막 그러죠. 너 집에 가서 두고 보자 막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죠.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아이를 좀 편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결국 그것이 절대 기준의 어떤 순종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 폭발하죠. 그러니까 그 일들이 반복됩니다. 삶에서.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애창 과잉 시대를 지나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필요한 것이 적절한 좌절이죠. 근데 엄마가 아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가 좌절하는 거예요. 좀 좌절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돼요. 인생이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것을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죠. 좌절을 원천 차단해 버리면 오히려 애착 과잉과 정서적 비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영양을 계속 공급하면 비만이 되는 거죠. 결국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느라 타인의 피해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삶의 교육. 조나선 하이트가 나쁜 교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의 부모들의 너무 지나친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한 세대를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게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가져라. 그것들은 이미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 가슴이 뛰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다 가짜입니다. 데이비드 포스트 윌리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두개골 크기의 작은 나라의 영주가 되어서 그 세상의 중심에 홀로 남는 것이죠. 마음속을 들여다봐도 얻는 것은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지독한 패소 공포증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어, 세상은. 그러니까 늘 좌절하죠.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 삶의 어떤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절대 기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자유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 폐지에서도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본능에 복종하라는 말은 여러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너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라. 왜 그게 안 되죠? 마음이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뭐가 내 마음이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삶이 방황하는 거죠.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르듯이 본능의 말도 제각각이죠. 잘 들어보면 각각의 본능마다 다른 모든 본능을 제치고 제 뜻을 아우려고 아우성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삶에서 방황하면서 끝이 날 확률이 많습니다. 잠언 같이 읽을까요?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영역이 되어 내 골수를 크게 하리라.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키우면 잘 될 거야, 내가 저렇게 키우면 잘 될 거야는 다 실패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의 습관으로 양육하라, 이런 책이 있는데 한번 꼭 사보세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형성해 줄 그런 습관, 틀이 있어야 돼요. 틀. 그래서 뭐 일찍 자는 거, 일어나는 거, 먹는 거,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스크린 타임, 이 영상을 보는 거를 줄이는 거, 이 다른 모든 것들을 어린 시절에 가정의 습관들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루틴이 없으면 아이들 루틴이 없어져요. 그것들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지키느냐?
두 번째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러면 기준을 지키는 것, 규율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고 싶지 않은데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내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본이 안 되는데 그렇게 억지로 나가진 않았겠죠. 삶의 습관이라는 것은 은혜가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방식,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방식이며 우리가 자녀를 길러야 되는 방식이죠.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규율이 있죠. 근데 이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규율을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명령법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순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순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너 이거 해. 왜 안 해? 그러면 그 벌 주면서 그것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선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지루하고 길게 걸리죠. 저도 찬양을 시작할 때 좀 사람들이 다 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죠? 강하게 얘기하면 되죠. 일찍 오시라. 그러면 쉽죠. 근데 그것은 한 2달 지나면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와요. 그러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얼마나 얘기했는데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팀 켈러가 그리스도의 삶에 관하여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가 알지 못하는 것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은혜가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들에게 순종은 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며 노력해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부과하신 의무일 뿐입니다. 말씀을 알지만 이게 힘들어요. 차이가 있다면 율법주의자들은 그 짐을 억지로 짊어지려고 그래요.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억지로 그 짐을 짊어지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율법주의자는 아이고 이게 너무 무거워 그러면서 아예 안 하는 거죠. 복음은 기쁨으로 순종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은혜를 심어줘야 돼요. 정말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고 싶으면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줘야 돼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노엽게 하는 게 뭐죠? 아이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라.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규율과 규칙을 가지고 짐승처럼 아이들을 몰아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의 분리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을 알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압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안 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싶어.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성품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이들을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 공부할 때
책을 읽어줄 때, 성경책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주면 좋으냐 하면, 지금 이게 찬송가 가사죠. 찬송가 가사에 나의 사랑하는 책의 3절 가사입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을 내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내용이 아니죠. 엄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우셨단 말이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독서를 지도해야 되는데, 팁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주죠. 아이들 성경을 그냥 읽어주지 말고 between line to line, 행간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글과 글을 읽으면서 엄마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려줘야 돼. 쭉 읽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쭉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된 큐티의 나눔을 얘기해 줘야 돼요. 모세의 스토리,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스토리, 그것을 읽으면서, 그것을 읽어주면서 그 성경과 성경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줘야 돼. 경험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고 아빠한테 혼날 수도 있고 뭐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그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 마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저는 좀 두드려 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덜 상처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뭐 이거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중학교도 안 보내고 성경만 공부한 가정의 최후, 이게 자극적으로 쓴 거죠. 애들 공부 잘해서 자사고 수석으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 얘기를 다 동의할 수 없지만 또 뭐 성경을 가르친다고 다 공부가 잘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좀 좋았던 것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수학도 잘 안 가르치고 국어도 잘 안 가르치지만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쁨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가르치는 건데요. 서사의 위기 얘기 한번 했죠. 이 큰 스토리가 없어요. 자기 개인의 스토리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재림 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타락한 세상에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공부하죠? 나를 위해서요? 그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공부되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받고,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바뀌면 놔두면 끝까지 공부합니다. 모든 분야를 통섭하는 희한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세상은 힘듭니다. 여전히 세상은 고통하고 있어요. 그 고통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으로 삶의 마음이 전환될 때 인생은 끝까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놔두면 늘 균형 있게 다 자라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는 시작. 저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직장 생활을 좀 잘하고 가정 생활을 좀 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삶은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없어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 비춰야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시대가 무너졌죠. 그 시대를 향한 아픔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담대한 기도. 시대가 무너졌던 그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는 인물로 길러야 된다. 그러면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문화적인 내러티브 안에서 똑같이 살아가게 하면 똑같이 될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그를 양육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시대의 아픔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방향이 다르게 됩니다. 그런 인물들로 길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런 마음을 불어 넣어야죠. 제가 이번에 이 복음 생태계를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있는 CTC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 도시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시의 비전을 얘기하려면 이 도시를 변화시키려면 문화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연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문화를 바꾸려면 연합이 필요하죠. 근데 교회들이 연합을 하려고 하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여성 기도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 강사들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강사들이 다 쭉 앞에 왔고 뒤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강사들을 이 큰 교회에서 돈을 많이 지급해서 강사를 내는데 그 큰 교회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전에 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 동네 개척 교회들이나 동네에 있는 교회들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모이자고 그러면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 뺏긴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 개인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그 생각을 가지면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 교회 교인 뺏겨서 도시의 문화를 좀 바꾸고 싶은 그 비전이 있을 때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 연합하고 함께 연대해서 복음적인 사람들이 이 단위 면적당 숫자가 많아지면서 지역과 가정과 학교 선생님들끼리 연합하고 그 다음에 IT 직장인들이 연합하고 그 다음에 주부들이 연합하고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지 도시의 문화가 변화되는 거죠. 너무 좁아. 삶의 비전이 너무 작은 거예요. 성경 안에는 더 큰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좀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과 시대와 세상을 향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르면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다른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되죠. 복음과 공동체인데 이 제임스 헌트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죠. 인격의 죽음, 도덕의 죽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임스 헌트가 미국의 기독교 사회학자인데 미국의 공교육을 다 조사했어요. 미국의 학교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가. 미국의 학교의 대부분의 목표는 마틴 루터 주니어 킹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자기가 다 조사했더니 인격을 교육하지는 않잖아요. 학교에서 SAT 점수를 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학교의 교육을 받아서는 저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자기중심, 내가 경쟁해서 이기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이 공교육이 도덕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은 우리가 저렇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지를 역으로 조사해서 그거를 교육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 주니어 킹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흑인 아메리카 교회 공동체를 결정을 내렸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남들이 다 교복 입을 때 빨간 바지 입고 출근하는 그런 사람을 좀 만들어야 돼요. 쉽지가 않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강의하면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뭐 우리도 개척교회 힘들죠. 근데 제가 이 복음과 도시에 대해서 도시의 비전을 강의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렇게 연합을 얘기하고 그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데,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그냥 아, 정말 저분 힘들구나, 그런 느낌이 느껴졌어요. 어제 주일날 너무 큰 좌절을 하고 여기 왔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밀려들더라고요. 강의하다가 막 엄청 울었어요. 분위기 쏴야지. 강의 중간에 막 강의 막 하다가 막 웃기다가 막 우니까 분위기 쏴해졌는데, 그리고 그날 아침에 큐티했던, 아침에 큐티할 때 하나님이 저 말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마른 뼈가 가득한 무덤가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으시죠.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뼈가 어떻게 삽니까?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저의 자녀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우리 가정은 안 됩니다. 그렇게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잖아요.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기르면 좋겠지만 전혀 기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길러서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자녀 교육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설교가 자녀 교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현실 너머의 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